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겨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소리를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소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금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모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세상에 드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 있는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려움들 없게 하시고 주님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또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주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평안함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에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야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까지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제단에 많은 어린 심령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자라는 동안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예쁘게 성장해서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며 이 나라의 좋은 책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님의 품을 떠서 여기저기 배움의 길을 찾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일과를 잘 마치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어린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쓰실 우리 전대호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도 말게 하시고 외롭게도 마시옵소서. 오늘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땐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고 나가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찾아가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받는 은혜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 시간은 우리 박진아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 함께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정성 모두를 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후에는요, 친교실에서 티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아프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찾고 있는 과정 길어지고 있는데요. 뭐 염려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할 만하니까 혼자 두시는 거죠. 뭐 제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뭐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크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은 안 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신령직 선출 위한 교인총회 있었죠. 결과를 말씀드리면 회의에는 총 49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지만 저는 연회 소속이어서요. 저에게는 투표권은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하실 수 있는 회의였는데 49분 참석하셔서 찬성 48표, 반대 1표로 우리가 신령직 선출 추대하기로 한 모든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한 거를 따지면 뭐 더 오래됐겠죠. 그런데 이만큼의 그 동의를 얻어낸 회의는 제가 난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장로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다 개수하시고 저한테 48표 찬성이고 1표 반대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한 거를 또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물론 뭐 저를 보고 하신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은 뭐 지난 이제 선출되기로 이제 추대하기로 결정한 때부터 여러분 이제 주보에 나와 있지요. 신천 장로님, 명예 장로님, 신천 권사, 명예 권사, 신천 명예 집사님들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명칭을 호칭을 이렇게 변경해서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 이러고 장로님 되셨는데 권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그렇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제 호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이번에 새롭게 추대되신 분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그래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천 장로님 되신 분들, 명예 장로님 되신 분들 제가 따로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에 계신 분들은요 잠시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되신 분들 함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병주 집사님하고 김동일 집사님은요 제가 주보에 나갔지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타교단에서 안수 집사로 오신 분들은 이 감리교단에서는 권사직분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분은 이제 이번 주부터 권사로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벌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다음 주일이 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혹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죠. 어린이 놀이터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창립 1주년 맞이해서 어린이 놀이터 설립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11월 12월 동안 함께 특별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헌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잘 기도하셔서요 그냥 감사헌금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보의 대표기도 순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준비해 주셔서 예배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무명으로 해주셨고요. 친교는 강정실 집사님, 양경자 집사님, 김숙순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전 들어오실 때 이제 입구에 이렇게 블럭 다 돼 있는 거 보셨죠? 너무 잘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인사하면서 잠깐 앞에 서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뻥 뚫려 있어서 막 이렇게 바람 불고 그러면 추웠었는데 그래도 좀 아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잘못 나갔고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시간이 참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감사절 정말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에 유의하셔서 추운 날씨에 요즘 또 감기도 또 기승이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회복의 첫 번째 단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아멘을 안 하셨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한 단어면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시다 라고 하면 주로 어떻게 하느냐? 다 하늘을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늘을 보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하실 때도 하늘을 보면서 그러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돌이켜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연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죄를 뉘우침, 잘못을 뉘우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회개를 정의할 때에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었던 내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향해 있던 내 삶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요, 아무리 아픈 곳이 없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체크업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 가면, 의사에 가면 의사가 뭘 하죠? 의사가 여러분들의 온도를 체크를 하고요, 혈압을 체크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장의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 이제 청진기를 갖다 대죠.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호흡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필요하면 피 검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몸에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본적인 수치보다 낮거나 혹은 기본적인 수치보다 더 높으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치의를 먼저 만나거나 혹은 전문의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질병을 그렇게 조금씩 치료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그렇게 스스로 체크를 해서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체크라고 해서 본다면 단순하게 신앙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포함을 해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없는지, 혹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은 없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거기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요, 내 마음과 생각만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모든 상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바꾸어 놓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이제 병을 가지고 사람이 오면 진찰을 할 때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피검사 이런 것도 있지만 엑스레이나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에 또 다른 세포가 자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가 공부를 할 때요, 잘못된 부위의 CT나 엑스레이를 가지고 견본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건강한 사람의 엑스레이나 CT를 참 많이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몸을 알아야 무언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엑스레이나 CT를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것을 잘 살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대부분 나보다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못하는 게 보이니까 나는 더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괜찮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할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선이시고 그분은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하고요, 이 요한의 서신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의 서신서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기록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서 어둠을 비춥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사라지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옷에 뭐가 묻었는지 혹은 옷이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먼지를 털어내기도 하고 옷도 옷내문에서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우리를 환하게 비추셔서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고 함께 할 때에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빛이 어둠을 비추었는데 그 어둠이 빛을 몰랐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빛이요 우리 안에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그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피는 우리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들 그것은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마치 미련한 곰이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자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이 회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벗어 던졌고요, 그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미에 설교 말씀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뭐라고 가르치셨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것이 다시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한번 돌이키면 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시간 회복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회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회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담력을 주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합니다. 그날, 무슨 날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건강과 내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을 다시 얻고
내가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은요, 뭔가 무서운 게 있으면 바로 저한테 달려와요. 왜냐하면 제가 다 막아줄 걸 알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외면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상처 입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곧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앞에 십자가가 새롭게 서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수평은요, 좌우는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이웃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뭐 스테인글라스로 다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 조명을 봐도 십자가고요. 교회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굳이 십자가를 앞에 또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나아가야 돼요. 무거운 짐은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자고 하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목걸이로 혹은 뭐 차량에 뭐 걸어놓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저 십자가를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물론 어렵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우리가 끝까지 보이지 않는, 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죄성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회개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죄진 게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족의 죄, 이웃의 죄, 심지어는 나라의 죄까지도 고백했어요.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물며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한 인물이었습니다. 회개란 것은 단순히 나만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보혈의 피가 날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즉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하러 죄를 고백합니까? 이미 다 용서된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죄 안 지으세요? 죄를 안 지으셨으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중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다 짓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미 정결케 해주신 내 삶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이미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털어내셔야죠. 닦아내셔야죠. 이게 회개인데. 여러분, 새 옷 입었다고 뭐 묻으면 내가 새 옷이니까 안 털어냅니까? 털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는요,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하셨으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더욱더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지 더 높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웃의 죄를 위하여서, 나라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둘씩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를 이야기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되게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패에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잘못된 부분, 내가 고쳐야 될 모든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패에 찬송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러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삶을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로 믿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얻으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결심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더 공격할 줄로 압니다. 모든 악한 사탄이 우리를 틈탈지라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